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옆 사람을 보시며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소리, 영상. 예, 10월 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사망 원인 결과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장 질환이고요. 3위는 폐렴이고 4위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점점 팍팍해질까? 그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형편이 아무리 좋아져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의 원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두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서 이 모세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부의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신명기 8장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좋은 환경을 살아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모조모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매일 만나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돈 가지고 살면 된다. 내 능력 가지고 살면 된다.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 13, 14절입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집 짓고 아름다운 걸 보다 보면 야, 이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 아, 배부르다. 이제 소원 다 풀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었구나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일궜구나, 자수성가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면 14절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살까봐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 능력? 내 능력. 누구 손? 내 손의 힘으로. 누가?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수단 방법을 잘 가리고 잘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약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집을 이렇게 일구었지. 내가 똑똑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지.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나는 부모한테 아무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자수성가했지.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군 거지 라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피땀 흘리고 정착해서 이렇게 일궜다라고 내가 거둔 성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러지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배은 망덕해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인간 죄성의 본질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뭐 AI 시대가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성은 점점 더 후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야, 세상 말세다, 말세. 어째 세상이 이러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인간성이 말세가 깊어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언 30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돈을 너무 추구하고 돈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생각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히 있어야죠. 너무 돈에 취하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또 너무 돈이 없으면, 그죠? 너무 빈곤에 쩔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두렵습니다. 이렇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상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환경이 좋고 대박나면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나오면은 감사가 쑥 들어갑니다. 환경이 좋은 데 있어서 좋아라 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 좋아라 하고 환경이 나쁠 때 죽을 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환경이 좋아지는 대박 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감사는 기독교의 감사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독교의 감사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존재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은 곧 감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하게 된다고요. 신명기 8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동그라미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이치가 여기에 원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식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뭘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너 나를 잊어버리면 너 망한다. 망할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말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개인 역시도 망하고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말 따라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감사는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측정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꾸 불평, 불만만 가득한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미움의 말, 이런 말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것을 되뇌어보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을 측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어떤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거 구절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동그라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역사하셨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복음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복음송가에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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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빨가벗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이 중에 다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멋진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집문서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빨가벗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 부모를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어려움 없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부모님한테 1도 받은 게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습니다. 제 순전히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보통 3끼를 밥을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3끼잖아요. 1년 365일이면은 대충 계산하면 365 곱하기 3 하면은 1년에 몇 끼를 먹죠? 1000끼를 먹잖아요. 1000끼. 그죠? 1000번을 밥을 먹어요. 1년이면. 10년이면 몇 번 밥을 먹어요? 10,000번을 밥을 먹어요. 그죠? 50년을 살면은 몇 번을 밥을 먹어요? 5만 번을 밥을 먹어요. 100년 살면은 10만 번을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만 10만 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죠? 그거 다 어디로 갔나 몰라. 여러분, 그거 흙 퍼서 먹는 겁니까? 한 끼에 1,000원만 해도 그게 돈이,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야, 나 살 수 있을까? 먹을 것이 없을까 했어도 그죠? 다 그렇게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냐 조금 덜 먹냐 이 차이지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잖아요. 먹는 것만 있으면 사나요? 입는 것도 있어야지, 쓰는 것도 있어야지, 타는 것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먹고 누릴 수 있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몰라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주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주부는 평상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이 단순 지속 반복되고 그냥 사는 게 바쁘고 하니까 사는 게 너무 불평이 많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할 수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깼는데 허리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난데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를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대요. 이게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의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119를 불러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답니다. 병원에 갔으니까 이제 막 각종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들더랍니다. 이런 몸 상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살아생전에.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죽나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갈 수 있게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 밥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좀 좋아지면 안 됩니까?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 제가 더 그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병명이 나왔는데 급성 요추부 염좌라고 나왔대요. 이게 뭔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급성 허리뼈 인대 파열이라는 그런 진단명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분이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감격하면서 퇴원하는 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아파 보신 분은 야,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내가 밥을 내 입에 넣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다가와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내 손으로 숟가락 들 힘도 없고 이걸 넣어도 이게 내 소화 능력이 없고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숟가락 들 수 있는 자체가 막 눈물 나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힘으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제가 매주 그걸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성도가 이렇게 감사헌금에 써놨어.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숨을 쉬지 못할 뻔했거든요. 걷지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걷게 된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구원받은 이 영생의 선물 받은 게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 주부 얘기를 했죠.
이 주부는 날마다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왜 밥을 또 해야 되냐고,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 밥을? 그리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았었는데 한 달 동안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니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밥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삶의 상황도 있고 나쁜 삶의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하나님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이 광야로 따라 나섰는데 도대체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 거죠. 날이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셨다. 방금 16절 읽은 내용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방식을 채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는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인생의 광야 체험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광야를 차가운 광야, 뜨거운 광야, 아주 그냥 고생스러운 광야, 왜 이게 내 삶 가운데 떡하니 산처럼, 인생의 산처럼 버티고 있어야 되냐, 이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게 돼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어려운 삶의 상황만 생각하면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상황과 관계없는 믿음의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영업자들 요즘 많이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자율도 많고요.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투명합니다. 과거 시대보다 기회가 별로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수도 없는 변수가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내가 움켜쥐면 좋겠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답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불행해지고 멸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